두려움과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뉴욕에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제가 차 운전했는데 와이퍼를 가장 센 걸로 틀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이거 가장 세게 튼 거 맞냐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정말 비가 이렇게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행히 로컬길, 제가 아는 길을 해가 있을 때 운전한 거여서 다행이었지, 이거 밤이었으면 아무리 아는 길이었어도 정말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 성모님을 두렵게 하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봉변을 당하는 것, 혹은 마음이 다치는 것, 아니면 열심히 해온 것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은 것, 아니면 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혹은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두려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 사람이 두려워했나? 두려워했지요. 바울도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두려움이었냐가 좀 중요하겠죠. 바울은 갈라디아로 선교를 가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4개 정도 이상의 약 4개월에 걸쳐서 교회를 세운 걸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제 신라하고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냐면, 그 사람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굳이 방문하고 다닐까? 왜? 목적이 뭔가?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가 그들 손에는 야고보,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거든요. 야고보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하고 다녔냐면 바울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예를 들어 사도 자격이 없다느니,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교회 공식적인 증이 없다느니, 베드로랑 대판 싸웠다느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느니, 바울이 전한 거 이외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뭐를 더 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사실 얼마나 어이없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신학을 잘 알고 있고요. 최고의 신학자한테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도인데, 그런데 자기를 이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개척해 놓은 그 교회들을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이 망가질까봐 두렵고,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무섭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펜을 여러 번 들었다가 내려놓은 그런 흔적들이 보인대요. 감정이 바울이 격앙돼가지고 두려움 혹은 화남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또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말투가 너무 세니까 기도하면서 다스리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인사를 하고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갑자기 복음을 떠나냐. 답답하고 다급한 바울의 심정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한 내용이 뭐냐면,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행동을 잘 못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버림을 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먼저 왔다. 벌써부터 조금 힘드실 수 있죠. 새벽부터, 아침부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왜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건드려요. 그 바울의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결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거짓말한 것들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다 용서를 했는데 내가 지금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게 나의 현실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 불안함일 수도 있고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가 내가 생각만큼 착하지 않고 생각만큼 세상이 만만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사나 하는 죄송함일 수도 있지만 이 죄는 너무 커서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뭐 양심을 기반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그런 두려움에 관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게 어떤 말이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종은 이렇게 때려서 두렵게 해서 fear, 두려움을 가지고 종을 이끄는데 그 종살이의 멍에를 이미 우리가 벗었다. 이단들이 그러죠. 협박해가지고 너 이러다 지옥 간다. 너 이러다 천국 못 간다. 너 똑바로 해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이단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받았다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로 받은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게 복음이지요. 그 복음 안에서 살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신라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그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갈라디아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와 여러 정황들을 다 보면서 이런 대화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 책은 책 자체는 소설인데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막 메이크업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과 그 배경을 아는 데서 난 말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라는 게 사람을 방종하게 만들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게 만들고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도록 더 독려해야 되는데 갑자기 자유를 이야기하면 별로 착하게 안 살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하다고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이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맞지요? 그리스도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야만 완전하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준 거는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부족해.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잘못되고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게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은혜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더하기 무언가가 해결책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에 예수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 그 자유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 하지. 그래서 진심을 다하게 사랑하게 하지. 정말 자유는, 복음이 주는 자유는, 은혜가 주는 자유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맞죠. 그래야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랑했어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바울이 진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한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바울이 틀렸다, 바울이 이단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보내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편지를 보내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혼내는 편지를 보내겠어요?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이다. 뭐 이런 말을 쓰겠어요? 아니면은 우리랑 재밌게 지냈던 걸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편지를 보내겠어요?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복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편지 하나를 보내는 건데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참 두려운 마음으로 자칫하면 이 교인들이 완전히 확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두려움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라가 바울한테 묻는 장면이 좀 상상으로 나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받은 편지가 있다는 말, 즉 바울도 추천서가 있다는 말을 왜 갈라디아서는 안 썼어요? 라고 바울한테 실라가 물어보자. 왜냐면 그러면은 한방 해결되잖아요. 나도 추천서 있어. 너네만 있냐? 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나도 증했어. 나도 좋은 학교 나왔어. 나도 잘 알아. 그런 말 왜 안 했냐는 거죠. 근데 왜 안 했냐면 그러면 강 대 강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복음의 힘을 다시 한번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교인들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워킹 했을까요? 워킹 했죠.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잘 하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은혜의 이 복음이 맞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받은 말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면서 복음의 정수, 루터가 가장 사랑한 그 책이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라고 하더라고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근데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였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였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가 테이크하면서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해결하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아갈 때 그 온전한 사랑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 예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기에 사랑하려는 그 두려움을 정말 감내하며 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